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3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서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내게 가지시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고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지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전해 작은 소리로 묻으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용상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주원같이 붉은 죄악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데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부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인 은혜가,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신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에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이동선 집사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직근 권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불어넣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김관용 집사님, 정성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집사님, 인권사님 기억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노한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그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가할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주신 것에 인도하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9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69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낮은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시간 영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에 메인바되게 하시고 저 악한 사단마귀 우리 속에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나이까. 우리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예전 우리 동산교회 때 질문들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질문을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살펴보고 또 우리가 다시 정말 이 구약에 나오는 질문들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기둥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질문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그 인생이 왜 이렇게 환난과 슬픔과 고통이 많을까 할 정도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700~8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들은 대략 10개의 족속이었는데 지파들이었는데 10개의 지파가 지금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10개 지파가 어디로 흩어졌는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에 관련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남쪽 유다는 나라의 이름은 유다인데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제가 갑자기 영어로 벤자민은 생각나는데 원래 벤자민은 영어식 발음이지 히브리식 발음 아닙니다. 그래 베냐민인데 갑자기 제가 영어 벤자민 베냐민이 생각 안 나서 대부분의 그 국민 그 유다의 구성원은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소수입니다. 근데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좀 잘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되는데 대략 한 130년 넘어서 586년에 다시 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제목이 이 바빌로니아, 우리 문화사 역사책에는 신 바빌로니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멸망하기 직전 586년에 멸망했는데 그 당시 멸망하기 직전에 이 유다 남쪽의 유다 왕들이요 그 여호아스, 요아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몇 번 이렇게 5명이 갈리는데 오래 통치하지 못했어요. 딱 그때 예레미야가 통치할 때가 요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변절을 한 그 시기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서 후반에 가면은 각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제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12장 1절에 4절 이 내용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딱 유다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변질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위정자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민들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을 딛고 살아온 만큼 가장 오래되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그 예레미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오늘 우리 제목이었던 하나님 왜 악인은 저토록 형통한데 왜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고 우리 자식들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아니라 정말 삶의 그 애환에서 삶의 그 언저리에 있는 아픔에서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는 이런 단순한 그런 편협적인 질문이 아니라 삶의 깊은 아픔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왜 이 질문을 예레미야가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저렇게 자기들의 등을 따뜻하게 하고 배를 두드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저들에게 왜 하나님 왜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저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형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데.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현재 저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는 선하고 좋은 사람처럼 위장하는 건 눈에 다 보이는데, 이중인격자고 나쁜 사람은 눈에 다 보이는데 자기는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TV에 맨날 나오잖아요. 뒤로 가서는 나쁜 짓 다 하는 거 다 드러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질문은 지금도 저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질문만큼 오래된 질문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답을 알 수 없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일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시면 사라졌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누구이며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은 신앙으로 가려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학교에서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저도 뭐 아주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질문이 많았어요. 여기 영어로 캘큘러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미적분입니다. 제가 미적분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 미적분으로 손을 안 씁니다. 머리로 함수하고 인수분해 다 풀어내는 거예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는 문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력이 는 그 수학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다 그래요. 모든 인생이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좋은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회의함으로써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결코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빨리 당겨달라고 하는 몸부림치는 신앙의 질문인 거예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방법을 가지고 이 답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우리를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설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회사 가고 처음 가기도 하면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자, 우리의 드레스 코드 입고 갈 옷 모양이 이렇다. 또 직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는 이런 말을 내보면 안 된다. 그죠? 그런 나쁜 말 뱉으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의 불의가 나쁜 악한 것들이 만연해집니다. 그럼으로써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뒤돌아보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갖고 와서 비추어 봐야 되는데, 투영해 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뒤틀린 거예요. 이 폼이 깨지는 디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와르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방향을 다시 돌아오너라 하고 보낸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똑같은 결론적인 말씀에 얘들아 이리로 돌아오너라는 한마디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아,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그런데 모세의 율법, 특히 그 중에서 신명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하, 우리가 잘못됐구나. 뒤돌아 서자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울었다, 회개했다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리폼이 돼. 다시 회복하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 방향 설정이 뭐였는가? 자, 질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25절 간단히 살펴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후일에 너 아이들이, 너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한마디로 이 말씀 율법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너희들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주입시켜라. 하고 말씀 2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24절, 25절로 넘어가서 24절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에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방향이 잘못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터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터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단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담당하신 예수를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단번에 모든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터닝 포인트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들을, 유업들을,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은 요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가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게 하나 중대한 조건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 중대한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항상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데,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1장 4절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풀무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틀렸어. 분명히 틀렸어. 그런데 모세의 말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똑같이 또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야.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를 보면 굉장히 이 예레미야와 같이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그가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선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good 이라 보겠지만, 그러나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플랜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방향은 참으로 참되고 의로우시고 선하고 복된 것이었다라고 이 시편 73편 시인도 말하고 예레미야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세대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뒤틀려지고 말았죠. 시편 73편에 보면 계속 73편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는데, 선한 방향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 특히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그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하신 율법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각기의 제길로 각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괜찮거든. 내가 하늘도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권력을 잡으니까 뭐든지 잘 되고 까짓 거 뭐 하나님 없어도 되네 하는 생각들이, 이런 악한 생각들이, 변질된 생각들이, 하나님을 변절한 마음들이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인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보는 오늘 이 세상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시인은, 그걸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있는 저는 마음에 막 이게 막 타고 넘치는 이게 막 견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시인을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내 가슴이 막 터져서 저런 악한 놈들이 저렇다니 하고 막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질 뻔하고. 왜? 3절에 그들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막 가슴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변절한 저런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도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과 강포가 넘치는데도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 하니까 막 마음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인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11절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존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너무 교만하고 강포하고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세상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똥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허리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야. 내 재산 이거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권력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 힘을 딱 주고. 그 모습을 보니까 시인이 막 못 견디겠네. 저 악한 놈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그리고 바로 이제 눈앞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백성들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 마음이 막 무겁고 안타깝고 슬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시인만큼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저는 악한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허리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는데도 저럴까? 그 시편 73편의 뒷부분도 잠깐 보면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나도다. 내 손을 씻어 무죄다한 것이 실로되도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았도다.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런 모습 보니까 시인도 예레미야도 마음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온갖 스트레스가 오고 특별히 자기 인생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하고 슬럼프에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공평이 막 넘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주님의 의도는 반드시 선하고 어렵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제가 압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이 예레미야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왜는 제가 넣은 겁니다.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변절하고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그까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냥 목소리가 너무 간사한가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야.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들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성전, 법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이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걸로 보고 그들 인거에 신발시키는 거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가 심히 줄이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됩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뭐 교회가 크다고, 뭐 교회 돈 많다고, 뭐 어떻다고.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신앙의 단독자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며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같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라. 이게 뭡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장성하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것들 도대체 보지도 않고 그들의 입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들의 마음은 악한 것들이 있다. 오늘 제가 많이 찔리네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교회 와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엉뚱한 짓 하는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였담을 감찰하시오니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나. 여러분 4절 말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들의 모든 초목이 말라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함으로 짐승과 새들도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그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들의 모든 초목이 말라가고 온갖 패망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도 않으셔.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돌보지도 않아. 이렇게 불만하며 불신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막 핍박한다는 거예요. 애워싸서 압박하는 거다. 의인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막 그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굳게 되었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획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문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를 비아냥하는 듯이 불의와 부정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니까 점점 하나님은 계시는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행복한 의인은 참된 의인이고 불행한 의인은 뭔가 부족한 의인이며, 이 말이 맞나요? 이거 틀렸습니다. 행복한 악인은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며 불행한 악인은 완전히 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냐면 세상의 논리들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고 선하면 선한 사람이지 거기에 불행과 행복과 이것을 연결해서 행복한 의인은 참된 의인이고 불행한 의인은 뭔가 부족한 의인이다. 행복한 악인은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면 한국에서 정말 저는 그거 보고 많이 웃었고 안타까웠는데, 아니 피해자면 피해자이지 피해 호소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신이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행복한 전과자. 악한 사람은 악한 겁니다. 그들이 비록 가진 것 많아서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호도하고 이 참된 것을 트위스트 뒤틀어 버리는 일들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바라는 소망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악인이 평안하고 의인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을 해명할 수 없고 공의를 따지자면 의인은 악인은 현생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의인은 늘 형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인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든 거 하나님 손에서 난 몰라 이것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방향은 이것이고 그 방향에 잘못된 방향 가는 이건 악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아이 난 몰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땡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진짜 초점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심판과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심판과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같은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니.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계속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니 도대체 얼굴을 가리신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여기에 놀라운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말씀. 자,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나 그냥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을 지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가리었다. 보이지 않게 하셨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세상 만국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불러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만 그랬나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신진한 사람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 언제요? 잠깐 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신명기 말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벌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구약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와요.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에서 계속 이 모세가 말씀하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말씀하신. 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얼굴은 하나님이 안 계심이 아니라 잠깐 이 약한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그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숨어 계시지만 그 백성을 돌보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숨어 계시지만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고 우리의 소망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간단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고 복된 것이었으나 그 방향을 잃은 백성들,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다시 나타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완전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은 우리 시편 73편 그 후반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 시인은 하나님은 성하신 분이심을 내가 아는데 이들이 행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인의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이 3절을 또 현대의 성경 쉽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시며 주를 향하는 내 마음 자세를 살피고 계십니다. 비록 이 백성들이 악하고 타락하고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 이 앞에서 저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며 내 마음을 살펴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시편 73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구약 때나 지금이나 빛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편려는 이런 거예요.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을 일삼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시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거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과 자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 인생과 더불어 함께 가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악한 자들에게 숨겼던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속에 비추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어떠한 행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극단적인 세상으로 갈 것 같아요.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런 희한한 악행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분명히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 세상이지만 아이 나 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아이 나 귀찮아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단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끊이지 않는 사랑,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력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나이까? 라고 질문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땅에 다시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드립니다. 잠깐만 이게 예,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불신의 시대에, 죄악의 시대에, 타락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끊이지 않는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